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전에 이 목사님을 모시게 된 이 계기를 함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서종환 앞에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계신 정영규 목사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직원회에서 미리 예정되었던 어떤 그런 예배 배정은 아니었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이 인천 지역의 미래세대 사역을 위한 여러 협의를 위해서 잠깐 새천사교회를 들리신다라고 이렇게 언지를 주셨고, 또 수석 장로님과 저와 미팅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오신 김에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불쑥 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처음에 굉장히 당황해하시고 계획이 없던 일이라서 굉장히 좀 놀라셨는데, 그러면 1시간 뒤에 좀 그 여부를 확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 1시간은 제게 굉장히 조마조마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 일정들을 조정하시고 말씀 사역을 섬기시겠다고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사실은 우리 주말 부흥회나 여러 전도회를 통해서도 모시기 힘든 목사님이신데 이번 기회에 특별히 좀 모시게 되었고,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신 우리 새천사 가족들과 함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 중임을 생각할 때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정영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음성을 들으면 참 좋겠고, 또 이 귀한 걸음을 단번에 달려와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오늘 여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아침부터 작정하고 나온 게 아니라서 복장이 좀 상당히 불량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인천 지역에 이제 올해부터 전담 학생 전담 목회자를 좀 파송을 해서 그 사역이 좀 이루어지도록 인천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준비해 주셨는데, 또 특별히 우리 인천 새천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사용하시던 이제 건물을 이제 센터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고, 또 이 일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또 격려와 지지를 또 받고, 그래서 더 감사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아침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면서 올해 우리 서종환 앞에서 남은 이제 회기가 이제 2년이 남았는데, 2년 동안 성령 침례 2027이라고 하는 구호 아래 신앙 부흥 운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2027년인데 그 해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지 딱 2000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대총회적으로 대총회에서는 원보이스 2027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시대 소망을 읽고 각 시대 대징투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기별을 전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2027년 내년이에요. 내년 9월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을에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9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냥 큰 이제 공중전도 운동을 펼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종환 앞에서도 이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올해와 이제 내년에
영적 부흥 운동을 좀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오늘 대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좋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몇 분 계시네요. 자, 그러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시는 분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눈을 감고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가족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없나요? 내 친한 사람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차피 시간이 주어진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니까 포기네요. 또 뭐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빠르면 빠를수록 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네. 예. 제가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도를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시간은 아주 빨라지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데가 여기서부터 한 300만 광년인가요? 200만 광년인가요? 그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빛의 속도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300만 광년요? 300만 년이 걸릴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리가 수축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빛의 속도로 가도 이제 300만 광년이 걸리는데, 만약 우리의 빛의 속도에 다다르면 그게 0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리가 그렇게 수축이 된대요. 네. 뭐 상대성 이론이 그걸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과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우리 입장에서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을 구원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시간은 단축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은 오늘날 좀 많이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거 느끼시나요? 뭐 때문에 느끼십니까, 여러분? AI를 보면서. 예, 좋아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AI 시대. 또, 우리가 이제 징조를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기후 위기라든지, 또 AI 시대라든지, 지금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의 군사적인 충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징조가 우리로 하여금 자다가 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할 때에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예언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우리가 연구하고 예언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다가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뭐 예언 중에 잘 다루지 않는 다니엘 11장에 있는 예언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예언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 1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페르시아의 그 왕들과 헬라의 왕들을 1절부터 4절까지 잠깐 소개한 다음에
헬라가 이제 4개의 나라로 이제 나뉘어진 다음에는 5절부터 45절까지 이제 저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 그다음에 북방왕. 뭐 여기 절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남방왕과 북방왕. 다시. 그다음에 북방왕이 질주를 하다가 그다음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질주를 합니다. 싸웁니다. 다투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 되면 남방왕이 다시 출현하는 게 아니에요. 북방왕과 무엇이?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이 전쟁을 벌이는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41절부터 45절에 나와 있는 이 북방왕은 교황권과 배도한 개신교 세력과 정치 권력이 하나로 연합된 그런 부분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뭐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세속적 권력의 다툼이었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영적인 권세들끼리의 이제 다툼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실제로 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기 있습니다. 가운데 북방왕과 남방왕이 다투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 시대에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북방왕의 세력은 저 로마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방왕 세력은 여러 가지 설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으려고 하는 본문이 40절부터 이제 45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 중요한 걸 제가 좀 표시를 했습니다. 저거 마지막 때예요. 그 다음에 44절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 사이에는 북방왕이 막 질주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북방왕이 막 질주를 하다가 뭘 만나는가 하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릅니다. 그러면 큰 전쟁을 벌이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종말이 어떻게 이르러 오는가 하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저 40절 마지막 때부터 44절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는 이 시점까지 40절부터 43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예언일까요?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예언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해당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기 마지막 때는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난 그때를 말합니다. 언제예요? 1798년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무너진 교황권이 무너진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은 뭐예요?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은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데 북방에서 그다음에 해돋는 곳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가 어디로부터 올라와요?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요. 동쪽에서. 그래서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 늦은 비 성령의 강림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하셔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로 보면 이래요.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40절부터 43절까지는 늦은 비 성령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의 예언을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자, 제가 오늘 이 파란색에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새 교황, 지금의 저쪽 맨 오른쪽에 있는 레오 14세 이전에 있던 새 교황과 40절부터 43절의 예언이 얼마나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9절은 아마도 교황권이 출현하면서부터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성경의 예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계사를 쭉 살펴보면 로마 카톨릭이 중세의 큰 권세를 휘두를 때에 그 로마 카톨릭을 힘들게 했던 역사적인 주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세력이에요? 7세기에 등장한 이슬람권입니다. 여러분 뭐 그건 뭐 세계사 지식 여러분 보셔도 알 겁니다. 그 다음에 16세기에 등장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신교죠. 얼마나 큰 전쟁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17, 18세기부터 등장한 무신론주의입니다. 무신론주의가 등장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보니까 개신교하고 그 다음에 교황권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구교하고 신교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맞다, 저 하나님이 맞다. 그 전에는 이제 이슬람에서 이제 거기 하나님이 맞다 하면서 이 신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17, 18세기 유럽에서 이제 무신론주의가 저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9절에 보면 이 교황권을 북방왕 이 교황권을 괴롭혔던 세 개의 세력들이 저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40절부터 45절에 가 보면 이것들을 차근차근 어떻게 정리해 가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남방왕이 이 찌르는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1798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방왕이 자기를 찔렀던 남방왕을 어떻게 할 거래요?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를 찔렀던 남방왕 세력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처럼 그것을 진멸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방왕 세력은 뭐예요? 아까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고 했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리 잡은 유럽에 자리 잡은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무신론 세력인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봐왔어요. 1990년대에 공산 세력들을 카톨릭과 미국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얼마나 신속하게 저것을 정리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이 이미 우리가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그것을 딱 정리하더니 어디로 들어간대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뭐 대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들을 아름다운 곳, 영화로운 땅으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화로운 땅에 인도하는 것을 다니엘서 8장에는 그 작은 뿔이 또 어디로 들어가요?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요. 이 북방왕도 어디로 들어가요?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출애굽을 본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뭘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북방왕이. 그래서 이것은 프로테스탄트를 영향권에 넣는 바벨론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는 점령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점령하지 마라. 나는 그들에게 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북방왕 세력이 프로테스탄트를 손에 넣지만 그 중에 누가 있을 거예요? 예, 점령하지 못하는 프로테스탄트도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아까 두 번째 베네딕토 16세 그러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네딕토 16세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화해를 위한 노력을 부단히 기울였던 누구보다도 그런 교황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인가 하면 독일 출신입니다. 독일은 어디예요? 예,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출신의 교황이 되어가지고 카톨릭과 개신교의 화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공동 그런 선언문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베네딕토 16세가 2022년 12월 31일 날 선종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조문을 보냈습니다. 교황께서는 세계교회 협의회 신앙과 직제위원회와 함께 카톨릭과 개신교회 간 조화로운 대화를 위해 헌신해 오셨으며 이는 세계 각 지역의 교회 일치를 향한 에큐메니칼 운동 지역의 큰 업적과 유산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교황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화해를 위한 노력을 누구보다 많이 기울인 교황입니다. 그런 또 성과를 얻었고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예언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42절에는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애굽, 리비아, 구스는요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면 모두 함의 자손입니다. 구스도 함의 자손이고요. 저기 미스라임이 애굽을 형성을 했고 붓이 리비아이고요. 가나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화로운 땅에 살고 있던 족속이죠. 모두 함의 자손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요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세력이죠. 그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좀 살펴보면 여기 별표로 되어 있는 것이 함의 자손이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함의 자손이 살아있던 지역에서 기독교의 교황권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 뭘까요? 이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베네딕토 16세는 2022년 12월 31일 날 선종을 했습니다. 보통 교황이 직위에 오르면 언제까지 그 교황의 자리를 유지하게 되나요? 선종할 때까지. 근데 베네딕토 16세는 2013년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교황에게 넘겨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여기 보면 2006년 9월 12일에 그가 독일에 방문을 했을 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연설 중에 마호멧이 가져온 새로운 것이 뭐냐면 신념을 칼로서 전파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사악하고 비인간적인 것들이라고 황제가 말했습니다. 폭력은 신성과 영혼의 본질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연설을 하면서 물론 옛날 동로마 황제의 말을 인용을 했지만 마호멧이 가져온 건 뭐래요? 사악하고 비인간적인 것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슬람권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2010년대에 이르러서
북아프리카 튀니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이슬람 사회에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슬람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려고 해요?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됐는데요. 이 교황이 이슬람과 유럽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가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2013년에 교황을 누구에게 넘겨주는가 하면 이렇게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넘겨줍니다. 자,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즉위에 오른 다음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슬람 난민을 위한 노력, 이슬람과의 화해입니다. 그가 즉위에 있는 동안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 아프리카 순방 교황, 기독교 이슬람 화해 촉구, 그 다음에 아흐메드 알타예브 데이맘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공동 선언문, 그때 공동 선언문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 단체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아파 지도자들도 만났습니다. 이라크에 가서. 그리고 바레인에서 집회를 해서 3만 명이 운집해서 집회를 했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최대 무슬림국 인도네시아에서 미사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황이 죽을 때에 어떤 보도가 있는가 하면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슬람 국가를 제일 많이 방문한 교황이다. 이슬람교 지도자들과 함께 종교 예식에 참여했을 정도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3절에 나와 있는 순차적인 예언들을 세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이 순차적으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것이 그 정도 이루는 것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40절부터 43절까지 예언되어 있는 이 일들을 앞에 있었던 세 교황들이 순차적으로 이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도 어떻게 해요? 이 이슬람권을 저렇게 이제 군사력으로 해서 다 쑥대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이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 이란 같은 경우는 화폐 가치가 20배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슬람권이 지금 얼마나 곤궁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예언은 어디가 남았어요? 44절에 나와 있는 동북에서부터의 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할 예언은 바로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이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5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외치면서 뭐 해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이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이 힘센 큰 권세를 가진 이 천사가 협력하여 이 땅을 향하여 전해야 할 강력한 기별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는 기별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게 남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매우 중대한 사명이죠. 이 중대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까요? 자, 우리가 이제 대총회에서 한 10여 년 전인가 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기독교의 어떤 종파보다도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외교부에 등록되어 있는 게 228개국인데요. 우리가 216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몇 나라 남았어요? 12나라 남았습니다. 금방 전할 수 있을까요? 예. 자, 우리가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2나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기독교 전체, 우리 재림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를 다 전체를 놓고 통계를 내보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인구가 지금 81억 중에 34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으로 따지게 되면 전체 민족이 17,311민족이 있는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7,290민족이에요. 그러면 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지금까지 2,000년이 걸렸어요. 만 민족. 그럼 나머지 7,290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제야 끝이 올까요? 그제야? 끝이 오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번 기회에 연구하고 있는 안교 교과에 보면 이제 골로새 1장 23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세계에 천하 만민에게 뭘 전했다? 예, 복음을 전했다. 이게 몇 년이 걸렸어요? 약 30년이 걸렸습니다. 약 30년 만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언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어요? 성령입니다. 이른비 성령입니다. 이른비 성령이 이 초대교회에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성령입니다. 예언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남아있는 예언은 무엇인가 하면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 성령을 받는 백성들이 등장을 하는 예언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소개하셨는데요.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재생시키는 대리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성령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그 큰 사랑을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재생시키는 대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재생시켜야 하는데, 살아나야 하는데 누가 없이는 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이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깨닫잖아요. 많이 깨달은 걸 가지고 내가 성령 없이, 성령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감동을 받고 처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순수하게 그 일을 하지만 점점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희생을 소용 있게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름 비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할 것 같습니까? 이 늦은비 성령이 언제 임할까요? 우리 한국교회 늦은비 성령이 임할 것 같으세요? 네? 어떻게?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는 늦은비 성령이 임할 것 같습니까? 임했습니까? 네. 제가 우리 대청회에 보고를 좀 소개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동중앙 아프리카에서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보고입니다. 지난 대총회 회기 때 이제 보고한 내용이기도 했는데요. 이 동중앙 아프리카는 2025년 임팩트 2025, 25년을 이제 바라보면서 저 운동을 벌였습니다. 임팩트 2025. 목표는 뭐냐 하면 교인 수를 2배로 배가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 동중앙 아프리카에 이제 공중전도의 강사로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는가 하면 저 5년 동안 약 120만 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저 5년 동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지회장님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 이 임팩트 2025를 통해서 회심한 그 그리스도인 우리 형제 가운데 지금 90%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PNG for Christ라고 하는 2024년 4월 5일 2달 동안에 파푸아 뉴기니에서 있었던 전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2달 동안 뭐 기간으로는 이제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는가 하면 30만 명이 그 한 달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17만 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해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합회의 파푸아 누이기네 연합회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 다음에 그 30만 명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교회의 이제 기도다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대총회 이제 보고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미국 목사님 같아요. 영어를 쓰시는 목사님이 파푸아 뉴기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도회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소수 종족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역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면 뭐 대여섯 단계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제 통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통역자들이 어느 순간에는 통역을 안 하더랍니다. 왜 안 하는가 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청중들이 다 누구 말로?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고 계셔요? 성령을 부어주고 계셔요.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 운동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 인천 세천상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지금 어느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실까? 이렇게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천 세천사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늦은비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어주실까요?
그럼 늦은 비 성령은 개인적으로 받는 건가요? 교회적으로 받는 건가요? 늦은 비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인천 세천사학교회는 하나의 팀이에요. 나 혼자만 신앙 잘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할 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3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누가?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천 세천사학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 일에 주마가편이라고 해서 우리 인천 세천사학교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역하게 할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 교회 위에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뭐 해야 된다? 기도와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성령을 더 많이 간구해야 한다.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말씀은 도전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뭐와? 우리의 갈망의 정도와 그것을 위하여 행사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빛과 지식을 우리가 활용하는데 비례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하시는 교회에 더 많은 성령이 부어집니다. 매 순간 성령을 구하는 교회에 더 많은 성령이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요. 제가 대충에 마치면서 우리 모든 6만의 우리 재림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제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 have this hope. Oh, sing it from your hearts today. We have this hope that is within our hearts. Hope in the coming of the Lord. We have this faith that our Lord in heart. Yes, in the promise of the Lord.
번 더 찬양할 수 sounded 있는 so 기회를 wonderful. 드립니다. Can we do that one more time? One more time. Let's sing it together one more time. We have this hope. We have this hope that burns within our hearts. Oh, in the coming of the Lord, we have this strength that comes down in hearts. Let's sing the loudest of Amen. Praise the Lord. 감사합니다. 성령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목사님이 이곳을 방문한 이유를 다 아시겠죠? 정말 감격스럽고 또 감동적인 말씀, 또 영상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천사 교회의 우리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일들을 함께 계획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서로 곁에 있는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어서 간구해 주시고, 가장 결정적인 기도 제목, 늦은 비 성령을 위한 간구를 서로 하는 그런 결심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2분간 옆 사람과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30초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우신데 네, 서로 꼭 결심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정영규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 하여기도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최고의 선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오니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천 세천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실 때에 택함 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